대학교 친구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교회에서가 아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확산되면서 우리가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3월 한 달 동안 부서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같이 모이면 더 좋겠지만 지금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게도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간혹 어떤 친구들은 구경꾼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경꾼이 아닌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옷도 깔끔하게 입고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리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 영상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에나 함께 계시기에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박수를 치면서 우리 만세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약속은 없구나. 찬양받기 앞다르신 이름 진실하신 구원해서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약속은 없구나. 주님 같은 약속은 없으십니다. 주님 같은 약속은 없구나. 찬양받기 앞다르신 이름 변신하시는 구원해서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약속은 없구나. 그 목소리로 박수하면서 예수 닮아서 예수 주님 같은 약속은 없구나. 찬양받기 앞다르신 이름 변신하시는 구원해서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약속은 없구나. 이곳을 부시면서 만세하소 예수 닮아서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각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주님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선포하며 그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얻은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각 처소에서 각 집에서 어디서 예배드리든 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이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만의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학생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처럼 말씀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학생들을 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인터넷을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놀라운 선에 충만하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은혜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시국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있을지라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상 예배로 이 주일 예배를 대신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진지하고 경건하게 함께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해 나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리를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번 주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그 내용을 우리가 앞서서 짧게 요약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었죠?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바로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사실은 남편이 아닌 그렇게 너무나도 문란하고 또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아왔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아왔었던 너무나도 조롱당하고 비난의 대상이었었던 그러한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선선한 시간에 나아가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선한 시간대에 그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물가로 나와서 물을 길었을 텐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시간대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간대에 함께 그곳에서 물을 기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비난할 것을 들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수모와 그러한 치욕들을 경험하기가 너무나도 싫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없는 정말로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는 그 뜨거운 시간에 홀로 이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한 생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에게 그것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달라고 요구를 하냐면은 계속해서 목마르니까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를 달라. 나에게 그러한 생수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요구했어요. 제발 나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그 생수를 좀 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에게 그 생수를 줄게 아니면 안 돼 나는 너에게 그 생수를 줄 수 없어 이러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대뜸 갑작스럽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대화가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러한 대화가 이해가 됩니까?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 역시도 그 상황에서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저는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과의 그 대화에서 이 남편에 관련된 그러한 대화를 하는 것을 원치 않는구나. 이 대화가 너무나도 불편하겠구나. 이 대화를 극히 꺼리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토록이나 문란하게 살아왔었고
그토록이나 수많은 남자들과 함께 부도덕한 짓을 일삼았었던 그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그 예수님의 그 부름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당하게 떳떳하게 반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야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그러한 요청에 빠르게 거절하는 그러한 어조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이제는 거듭난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죄에 대한 회심이죠. 우리의 과거의 죄,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지어왔었던 그 원죄,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것이 죄인지도 몰랐고, 그전에는 사람들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반응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무언가 잘못된 일을 일삼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 모른 채 이렇게 윤리의식이 결여된 상태로 살아갔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이것이 죄구나, 말씀에 부딪히자마자 이것이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죄에 대해서 직면해야만 합니다. 자기의 죄 앞에 마주 서야만 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나의 죄가 이렇게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하고 흉측했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만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야만 이토록이나 더럽고 불결하고 추악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나 크고 풍성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사마리아 여인의 그 뼛속 깊은 그 죄악들을 드러내어서 사마리아 여인을 회심시키고자 하려는 그러한 예수님의 계획을 사마리아 여인은 눈치채지 못해요. 그저 자기가 부끄러워서, 그저 자기의 부끄러운 그러한 실상들이, 민낯들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남편에 대한 대화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했었던 친구들이 간혹 있었어요. 어떤 친구였냐면요, 함께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경건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속도 경건할 수 있겠죠. 그거를 제가 판단할 건 아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사람들 앞에 뭔가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도 같고, 그렇게 뭔가 흠잡을 것 없는 그러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나눔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기의 삶도 나누게 되고, 또 은혜도 나누게 되고, 또 반대로 자기의 어떠한 죄악들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그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순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경건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인 것 같은데, 뭔가 자기 얘기만 할 타이밍이 오면은 한 발짝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무언가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자기에 대한 일들은 항상 그렇게 베일에 쌓아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의 신앙을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친구의 신앙은 하나님만이 알겠죠. 그런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마치 그 친구의 모습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그 친구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굉장히 갈급해해요. 너무나도 갈급해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도 하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겠느냐? 라고 요청했을 때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 대화를 섣불리 끊어버리는, 자기의 그러한 못난 모습들, 자기의 수치들을 꽁꽁 감싸매고 숨기고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치부를 굳이 일부러 애써 드러낼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치부를 건드리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운 것을 건드리고자 하실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감싸 안아버리고 숨어버리고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작업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그러한 죄악들, 우리의 못난 부분들, 우리의 수치들을 드러내고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역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러한 죄악들, 사마리아 여인의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드러내길 원하셨어요. 왜요?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이 나의 죄를, 이 부끄러운 죄를 용서해줄 그 누군가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작업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어떠한 죄들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끔 만드실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과의 대화를 차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러한 죄악들을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리다. 여러분들, 팩트 폭력이라고 하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아주 그냥 팩트 폭력을 무자비하게 폭격을 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리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 깊이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러한 상처들에게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제서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해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요구하고 있었던 건 뭐예요? 그저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생수만을 원했잖아요.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생수만을 원했었기 때문에 그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쬐면서까지도 이 뜨거운 우물물에 나와서, 우물가에 나와서 우물물을 퍼다 나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끝까지 어리석은 질문만을 하고 있었잖아요. 나에게 생수를 주세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생수를 주세요. 자기의 육적인 목마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상처까지 다다른 순간, 그때 이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눈이 이제서야 비로소 조금씩 띄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터치로 인해서 조금씩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띄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마리아 여인이 시작된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고민. 자,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예배 없이 예배에 대한 고민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무엇이 참된 예배일까?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러한 예배일까? 그러한 예배에 대한 고민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왜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누구나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한두 번씩 아니면 그 이상씩 수없이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서야 비로소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게 된 고민이 바로 예배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들과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예배 처소가 달랐죠? 왜 달랐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죠? 유대인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심산이라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이렇게 예배 처소가 달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던 예배의 처소가 이곳일 것이다, 저곳일 것이다 라고 서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처소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다윗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기반을 가지고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비로소 그 화려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 예루살렘에 지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한 성전이다. 이곳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인들은 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자, 사마리아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에 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포함한 다른 구약 성경들도 정경으로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유대인들 역시도 모세오경의 특별한 권위를 더욱더 인정해 줬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포함한 구약의 다른 책들 역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예배 처소구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디가 예배 처소였냐? 바로 그리심산이었어요. 왜냐? 모세오경을 찾아보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받은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장면들이 선포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이 그리심산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처소가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사이가 안 좋았었던 것만큼 그만큼 예배의 처소에 대한 인식 역시도 그만큼 달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은 궁금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영적으로 눈이 뜨인 이러한 시점에서 이 사마리아인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궁금했었던 거예요. 아, 정말로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걸까? 나는 지금까지 그리심산이라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을 인정하지 않아. 도대체 저들의 말이 맞는 걸까? 아니면 우리 사마리아인이 맞는 것일까? 너무나도 궁금했을 거라고요. 갈급함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예배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느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곳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저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무엇이 진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는지 보세요.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너네들 다 틀렸어. 그리심산도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야.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 역시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하는 것을 결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진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주일 예배를 폐쇄할 수가 있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이기를 폐해서 되겠느냐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안일하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이러다가 우리 중에 누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한 명이라도 걸리게 되면,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전파가 되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왜 모입니까? 주일 예배를 왜 드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행위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구원받은 우리들이, 형제 자매된 한몸된 지체인 우리들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지체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그러한 여전히 믿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로 우리가 파송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파송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이 세상에 빛을 주지 못하고 소금을 주지 못하고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무시무시한 질병을 세상 사람들에게 흩뿌려뜨린다면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한 본질 하나를 붙잡고 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이유, 그것만을 우리가 붙잡고 간다면은 우리가 영상 예배를 대체하든지 간에 아니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든지 간에 그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일 예배는 반드시 공예배로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게 맞아요. 그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임시적인 방편으로서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게 오히려 그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라보기는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갈급해졌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친구들과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구나. 이전에 함께 예배 드릴 때가 너무나도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한 갈급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우리가 다시금 함께 모이게 될 그 순간이 왔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엄청나게 중요한 행동을 했어요.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행동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물동이 어떤 물동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육적인 갈증을 해소해주기 위한 물동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육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한낮에 이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가로 나와왔습니다. 자기의 육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진리를, 참된 복음을 전해 듣고 나자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 물동이를 버려버려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육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갈증, 그것을 해소하는 것에 더욱더 우선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어떤 대화가 있어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그러한 죄악들을 파헤치는 그러한 작업을 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으로 눈을 뜨기 전에는 예수님과 그러한 대화를 하기를 꺼려 했었다라고요. 급하게 마무리하려고 했었다라고요. 다른 주제로 돌리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정말로 영적인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쁨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해지고 나자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그러한 죄악들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아마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했을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들을 정말로 피해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시원한 날에, 그 시원한 시간에, 사람들 많은 그 시간에 물을 들어오지도 못하고 항상 그 뜨거운 날에 홀로 물을 들어 다니는
그런 외톨이였던 그 여인이 갑자기 모두에게 다가와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했겠죠. 아, 저 여자가 도대체 어떠한 신경의 변화가 있었기에 이리도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너무나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된 예배자들의 그런 삶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만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해요. 그것이 참된 예배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라보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정말로 우리들의 발걸음과 우리들의 손길과 우리들의 말 한마디, 우리들의 표정과 우리들의 손짓 하나하나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신기해하면서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예배자를 원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요, 이 세상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지러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 세상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케 되고 회복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서도 영상 예배로 주님께 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어지럽고 혼란되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우리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될 때에 주님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시간 그 기도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 모이지 못하려고 해서 그들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더욱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우리를 하나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너무나도 시기가 안 좋고 너무나도 이 세상이 혼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택하신 백성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곳곳에서 그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중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온전한 삶의 예배로서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광고입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으로 인해 3월 한 달간 중고등부 예배는 안타깝게도 온라인 예배로 대체됩니다. 한 친구도 빠지지 말고 주일 11시에 유튜브 여기로 꼭 접속해 주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개인별로 주일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매주 각 가정에서 헌금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정상화되었을 때 각 부서에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마지막 광고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혼란해진 나라를 위해 3월 한 달간 교회에서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매주 화요일 나라를 위한 금식 기도가 진행되니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하루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 있는 깜짝 퀴즈!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카톡이나 문자로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놀라운 선물이 주어집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다음 주에 봐요.